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학년을 맞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새학년을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짧지만 그러나 강력한 기도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세 가지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서 태어나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9절에 나오는 수고로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역시도 슬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10절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몹시 슬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야베스의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환경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의 기도의 내용은 네 가지인데 복에 복을 더하소서, 지경을 넓히소서,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역대상은 처음 9장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수천 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귀환에 이르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계보 이야기, 족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지루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무려 500개 이상의 생소하고 또 부르기도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끼어 있는데 문제는 본문의 주인공인 야베스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를 조금만 주의 깊게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역대상 1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도 굉장히 짧게 기록되고 있고, 또 역대상 6장에는 모세에 대한,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짧게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0절 말씀은 우리가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야베스가 이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추적하기 위해서 먼저 역대기서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지 잠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역대기서의 기록 연대는 BC 450년에서 43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왜 역대기서가 기록되었을까요?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언약 공동체, 그 언약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민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그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BC 457년 일단의 유대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오랫동안 주인을 잃었던 고국의 모습은 황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독려해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아마도 역대기서를 BC 450년에서 430년 사이에 완성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낭독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지금 직면한 어려운 때에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유산과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역대기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야베스와 같은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영토 회복과 그리고 확장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원독자들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인의 영토 확장이 아니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 비전을 실현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개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백성을 내쫓아야 되는 상황인데, 따라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의 처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4가지 기도 제목,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을 비관하거나 또 환경을 원망하거나 한숨만 짓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이 2번째 기도인데, 야베스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이나 이기적인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4번째,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삶에 고통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4번째 기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4번째 기도 제목은 2번째 기도 제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방 민족과 싸움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4번째 기도의 핵심은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런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반드시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악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고 다 이뤄달라고 하는 나약한 기도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고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지렛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김종래 씨가 지은 징기스칸의 편지 중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징기스칸이 이 김종래 씨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1000년 동안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꼽을 때 첫사람으로 뽑은 게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징기스칸은 아주 환경이 어렵고 공부도 전혀 못해서 글씨도 못 쓰고 몽골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해서 유럽을 점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징기스칸의 편지 중에서 징기스칸의 편지인데, 이건 원래 김종래 씨의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아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었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도 200만이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아라. 난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는 나를 급곡하는 그 순간 징기스칸이 되어 있었다. 환경을 탓하지 말아라. 환경은 지렛대로 삼아라. 꿈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사람은 꿈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꿈을 찾아야 됩니다. 그 꿈을 먹고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꿈을 이루고 그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꿈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먹고 끊임없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네이키드 셰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요리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리사 셰프인 제이미 올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는 톡톡 튀는 입담과 그리고 귀여운 외모, 또 춤을 추듯 리듬을 타며 선보이는 도마질, 장난기 넘치는 동작은 그 자체가 바로 볼거리가 됩니다. 그의 주방은 기존 요리 프로그램처럼 양념이나 음식 재료가 조리대 위에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앞치마 없이 청바지 차림으로 칼질을 하고 계량 저울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대충 재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신 떠들어대며 말끝마다 뷰티풀, 판타스틱을 외쳐댑니다. 1999년 영국 BBC에서 처음 방송된 이 프로그램으로 제이미 올리버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듬해 그의 이름을 딴 요리책은 세계 곳곳에서 날개에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는 여기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회로부터 문제아로 낙인 찍힌 부르 청소년 15명에게 요리를 가르쳤고 2002년 그들과 함께 휘프틴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아무런 꿈도 없이 살던 청소년들에게 요리 이상의 삶의 의지와 비전을 찾아준 것입니다. 이 음식점은 신선한 재료와 다양한 메뉴, 그리고 청소년들의 감동적인 스토리텔링이 함께 어우러져서 입소문을 타고 대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제이미 올리버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문제가 많았던 영국의 학교 급식 문제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그는 감자튀김, 햄버거 등 정크푸드 급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에게 주방에서 갓 만든 신선한 음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국 정부는 숱한 논란 끝에 학교 지원금을 늘리고 식단에서 정크푸드를 금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제이미 올리버는 요리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무대는 이미 요리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15 레스토랑 프로젝트와 학교 급식 개혁 운동을 통해서 요리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에 영국 여왕으로부터 대영 제국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리사가 이 훈장을 받은 것은 그가 처음입니다. 36살 청년 제이미 올리버는 영국에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 다음으로 인기 있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전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는 요리사입니다. 요리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기만 하면 영국에서 베컴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꿈을 품고 담대하게 나가서 아말렉의 군대와 싸움을 했던 것처럼 모세의 군대는 산 위에서 그 싸움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를 위해서 후원하며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의 군대와 모세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의 군대가 되어서 바로 여호수아의 군대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현장에서 싸움을 해가는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품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귀하게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심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덕의 교우들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 승리를 하시고 또 복의 복을 더해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새학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을 붙들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와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그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며 또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 여건 때문에 절망하며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그 환경을 기렛대 삼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